할렐루야. 도에서 뵙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심으로 도에서 뵙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큰 짐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식케 하셨다가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주님 앞에 조율하고 빚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6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사건을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제 본문의 마지막 19절 되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다 따른다 이렇게 말을 했겠지요. 근데 흥미롭게도 마치 며칠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유익을 얻는 것이 좋다라고 했던 그 말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말도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진술, 온 세상이 따르는 세상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바른 진술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말,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 줍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가운데는 헬라인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를 뵙고 싶다 이렇게 청하죠.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가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수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시고 또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일이, 그러니까 온 세상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보냄받은 자가 맡긴 것을 다 하고 난 이후에는 보냄받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이치이죠. 그래서 당신의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런데 빌립이나 안드레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무슨 뜻인지, 무엇을 말해주는 사건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셨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한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차이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의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셔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또 충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단지 이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져서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알려져서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불러서 한 무리가 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신 이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찾아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이 바로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죠. 우리의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는지, 한 사람의 삶을, 한 사람의 인생을 무엇이 이끌어갔는지를 보려면 그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궤적, 그 삶의 전체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지, 무엇이 그 사람을 이끌어갔는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 온 세상을 당신께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서 사람들을 대하시고 거기에 비추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다루셨습니다. 온 세상을 당신께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셨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왔을 때 이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제 나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셨다 하는 거죠. 내일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 있는 6월절 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을 살펴볼 터인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는 그 일, 발생하는 그 일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당신의 죽음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죠. 그 깊이는 아주 깊지만 뜻을 알아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 안에는 당연히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죽음이 절정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정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인생의 절정이 힘이 있고 혈기가 왕성할 때, 또 소위 잘 나갈 때, 또 승승장구할 때, 가장 풍요롭고 가장 열매가 많을 때, 가장 내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내가 가장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또 그것에 기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 때, 그럴 때가 내 인생의 절정기, 그때가 절정이었는데, 그때가 가장 좋았는데 라고 그렇게 여기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가장 절정인 때는 바로 지금 본문이 지나가고 있는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절정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산과 같은 삶이 아니라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산이 어떻습니까? 점점 절정을 향해서 올라가죠. 그러다가 정상에 올라서고 나면, 전성기에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은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물러나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다시 산을 내려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삶이라는 거죠. 바울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내가 언제는 열심히 했고, 언제 가장 사역의 효과가 좋았고, 그 이후에 내가 누구에게 이걸 물려주고, 이제는 조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고, 이제는 내가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육신의 힘도 다 쇠하여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이 걸어가야 하고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다 걸어냈다는 겁니다. 무언가 많은 일을 하거나 성취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갈수록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섬김,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단 없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중단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입니다. 자,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초점을 옮기십니다. 그 말씀이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제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고스란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이 세상의 호흡이 끊어졌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 그런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죽어서도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뜻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전해주고 있는 마지막 때에 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뜻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앞서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갈 수 있어야 하고, 형제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이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교를 당해야 하고 혹은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도 있고 우리도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스치고 만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의 모습,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의 모습을 내가 얼마나 회복하고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또 살펴보고 그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마침내 두 팔을 벌려서 주님의 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품에 안아주시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십시다. 제자들은 헬라인들이 찾아왔던 것이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져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이 찾아오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의 때를 포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바라볼 때에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이끌림 바 되었던 그런 삶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따라서, 내 바람을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부유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일생 동안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이웃을 환대하고 연약한 이들의 곁이 되어 연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땅끝까지 나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땅끝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뛰고 나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마다, 또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견고한 그 팔 아래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고 하나님 땀 흘릴 때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들을 맛보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영어권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주님 앞에 뜻을 세우고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서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고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영어권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 가운데서 수술 후에 또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교우들,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들을 경험한 교우들, 삶의 여러 가지 질고와 어려움들과 경제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도전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교우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그 여인처럼 깨끗함을 얻는 역사가 오늘 나타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아침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서 기쁨을 안고 원하는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